요한복음 강의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보고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무엇을 보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동기, 그런 동기들, 이유들이 사람마다 좀 다 다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동기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제 친구 하나는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교회 왔다가 예수를 만난 그런 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교회 왔다가 예수님 만나서 목사가 되고, 참 독특하죠. 또 어떤 친구는 교회 간 엄마를 데려오라는 아버지의 그 불효령을 듣고 엄마를 데리러 교회를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그 덕분에 예수님 만나서 또 목회를 하게 되는 참 그런 독특한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친구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혹은 사업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또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야 돼서 배우자를 따라서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라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만난 이런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무슨 동기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맨 끝에 54절에 보니까 이는 두 번째 표적이라 이렇게 토를 달아놨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 첫 번째 표적은 뭐였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두 번째 표적이래요.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개의 표적이 나와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있었지만은 그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들을 다 여기다 기록하지 않고 그 이적과 기적들 중에서 7개만 골라가지고 뭔가를 표시 혹은 가리키는 그런 용도로 지금 쓰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표적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표적. 그러니까 표적은 그 어떤 사건, 어떤 일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뭔가 가리키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표적. 세메이온.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이 어떤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적을 일으킴으로써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가리키는 그것을 의미해요. 군대 가면 군인들이 총을 쏘잖아요. 총 사격 연습을 할 때 뭘 세워놓고 사격 연습을 해요? 표적지를 세워놓고 사격 연습을 해요. 그걸 왜 표적지라고 그럴까요? 그걸 왜 표적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군인들이 그 사격 연습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적군하고 싸워서 그 적군에게 총알을 쏘려고, 그래서 그 총알이 정확하게 적군한테 박히도록 하기 위해서 사격 연습을 하는데 아무 데나 하지 않고 어떤 표적을 걸어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적은 종이로 그리거나 혹은 어떤 물체로 이렇게 세워놨지만 실제로는 그게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적군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제 표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 그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살리신 이 사건은 그 아들을 살리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지금 말씀을 하신다. 그런 의미로 표적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앞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서
갈증, 목마름 때문에 갈증을 해결하려고 우물에 나왔던 그 여인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걸 깨닫자마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곧바로 마을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동네 사람들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하고 전합니다. 그래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나와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서는 그 여인이 가르쳐준 대로 정말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4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앞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이 무슨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우르르 몰려나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셨네. 저분이 정말 메시아였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여자야, 이제 우리가 네가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그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알았다. 네가 말한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끝에 지금 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쑥 몰려나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아, 이분이 그리스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그 동네 사람들의 그 깨달음은, 그 믿음은 무엇 때문에 비롯된 거예요? 여자의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했다는 이것을 증명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오늘 본문은 너무나 간단해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시자 사람들이 명절에 이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도 명절에 다 예루살렘에 방문했단 말이에요. 방문하고선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에 돌아왔더니 예수님이 자기 고향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영접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처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동네인 가나까지 또 옮겨가십니다. 그래서 그 가나라는 동네 가서 거기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그 소문이 왕의 신하에게까지 들어갔어요. 요 왕은 지금 헤롯, 분봉왕 헤롯을 말하죠. 분봉왕 헤롯이 지금 분봉왕 헤롯이 갈릴리를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신하가 아니고 아주 굉장히 친한 왕의 친척인 것 같습니다. 그 왕의 친척이 그 소식을 들어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이 가나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달려갔다고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부터 달려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요 가버나움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요 가나까지는 약 한 30km 정도 돼요. 30km.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수가성까지가 한 5, 6km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0km 정도면은 걸어서 몇 분 정도 걸릴까요? 걸어서 제가
이스라엘을 아직 못 가봤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가지고 구글 지도를 이렇게 쭉 펴놓고 거리를 측정하면서 AI 요 챗GPT에게 물어봤더니 오늘날 이렇게 아주 길이 평평하게 잘 나 있는 요 상태로 걸어가면은 약 한 8시간 정도면 가는 거리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길이 그렇게 평평하게 나 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날 또 걷는 길하고는 또 이제 다른 길일 겁니다. 그때 AI한테 추정해서 계산을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적어도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어야 가는 길이래요. 굉장히 먼 거리인 거예요. 30km면. 우리 군인들이 하루에 1시간에 4km 걷잖아요. 그 40km 가려면 10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1시간에 3km 정도 걷는데 지금 산길을 걸어가면 1시간에 3km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셈이에요. 그러니까 먼 거리인 거예요. 적어도 한 10시간을 걸어가서 가야 되는 그 길을 지금 요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불이 나게 지금 달려간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지금 내 아들이 지금 금방 좀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내려가도 몇 시간 걸려요. 빨리 내려가도 한나절 이상은 걸린단 말이죠. 10시간 이상은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빨리 내려가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시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서둘러서 내려가자. 그러고 막 채비를 채서 막 불이 나게 내려가신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그냥 급해가지고 달려온 그 왕의 신하 그 아버지를 보고서 네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 이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왕의 신하라면은요, 아까 얘기했죠? 그냥 단순한 왕의 신하가 아니고 왕의 친척 좀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지금 빨리 가서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네 아들 낳았으니까 그냥 가거라.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무시도 얼마나 이런 무시를 당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말이죠. 아마 내게 권력이 있다면은 정말 그 권력을 행사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그 왕의 신하가 네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래서 다시 10시간 걸려가는 것을 부지런히 가고 있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종들이 또 허겁지겁도 달려오다가 중간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주인님, 아드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그래? 언제 살아났냐? 하고 물어보니까 어저께 저녁 7시쯤부터 다시 호흡이 돌아오고 다시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가나에서 지금 불이 나게 달려오다가 중간쯤에서 만났잖아요. 대여섯 시간이 지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 어젯밤 7시쯤이라고?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어떤 때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던 때였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던 때.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와 그 가족들이 그 말씀을 인해서 다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 요게 지금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라.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뭘 얘기를. 자, 오늘 본문 43절 다시 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그랬어요. 이틀이 지남에 언제부터 이틀이 지났을까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서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거기서 이제 이틀이 지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자, 이틀이 지났으면 지금 며칠째예요? 응? 이틀이 지났으면 지금 며칠째예요? 3일째잖아요. 3일째. 응?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데 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이 표적을 시작할 때 지금 이틀이 지남에, 즉 4일째란 말이에요. 사흘째. 자, 첫 번째 표적이었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그때도 언제로부터 며칠이 지난 때라고 그랬어요? 사흘이 지남에, 사흘째 되던 날 그랬잖아요. 사흘째 되던 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사흘째 되던 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님.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이틀이 지나 사흘째에 왕의 신하를 지금 만났다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지금 사흘째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주 너무 중요한 건데 오늘 설명은 다 못합니다. 개략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셔요. 둘째 날 궁창을 또 나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셋째 날 뭐 하십니까? 셋째 날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로 나눈 그 다음 셋째 날은 궁창 아랫물이 이제 다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한 곳은 바다가 되고 물이 빠져 드러난 곳은 육지, 묻이 됩니다. 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장 9절에 보면.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물이 한 곳으로 다 모여가지고 바다를 이루게 하시고 또, 물이 빠진 드러난 그 땅에는 하나님이 뭘 하세요? 또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막 심어놔요. 그리고 또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일 뭔가를 만들어 놓고 보시기 좋았더라. 만들어 놓고 보시기 좋았더라. 만들어 놓고 보시기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 때가 둘째 날이에요. 그리고 셋째 날은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말을 2번 거듭하시는 거예요. 물을 다 한 곳에 모아서 바다라고 말하고 또 드러난 곳을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그 땅에다가 씨 맺는 씨 맺고 또 열매 맺는 채소와 나무들, 과일들을 자라게 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셋째 날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세요. 이것은 현상적으로 볼 때, 눈으로 나타나는 현상적으로 볼 땐 이게 세상에 바다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땅의 모든 식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이지만 이게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다 이것을 설명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영적으로 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현상적으로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이게 영적으로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게 바로 인간의 삶을 악으로부터 구별해내는 바로 그런 시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뒤에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은요, 요 바다가 뭘로 상징이 되냐면 악의 무리가 솟아나오는 곳으로 상징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아서 바다라고 칭하고 또 묻이 드러나서 땅이라고 하고 그 땅에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영적인 구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현상적인 어떤 세계 속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닌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를 지금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이 일부러 구별을 해놓은 영의 세계, 인간이 그 더럽고 악한 세계와 구별되도록 만들어 놓은 그 창조의 일이 엉켜버린 거예요. 그게 죄고 타락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사역은 뭐를 의미해요? 새 창조라고 그랬죠. 새 창조.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다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별해 내시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셋째 날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셋째 날 악으로부터 인간 세상을 구별해 내셨던 그 창조를 다시 떠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새 창조를 하시는 분. 자기 백성들을 악한 것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다시 분리시키는 그 구속사를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오셔서 지금 병자를 고치고 치료하는 이게 이적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런 것을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사역을 지금 다시 재창조의 사역으로 이뤄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이틀이 지남에 사흘째 되던 날 이런 의미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방인들 같은 더럽고 섞여있던 피가 섞여있던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여있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 영접한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 왔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 영접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접하는 이유가 45절에 보세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음이라.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영접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걸 지금 밝혀내려고 그러는 것이죠. 자, 2장 23절 잠깐 한번 떠들어 보세요. 2장 23절, 24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몰려와가지고 막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군요, 우리 메시아시군요, 그렇게 예수님께 달려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 품고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떠나셨단 말이에요. 떠나셨다. 왜 떠나셨을까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를 알았어요. 그들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이적을 보고 왔다는 말이에요. 기적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온 것이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에게 온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께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행한 소식을 자기들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온 거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45절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다고 이렇게 쓰는데 이 영접했다 이 말이 데코마이 혹은 람바노 두 단어로 이렇게 쓰이는데 우리 말로는 두 개 다 영접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그런데
1장 12절 한번 보세요.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자기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럴 때 영접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어떤 의미로 영접했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자기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야, 저분 대단하시네. 저분이면은 내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겠군.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저것들이 정말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의 구주로 알고 나를 영접한 게 아니라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분으로 알고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지 않고 저 가나로 피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냐면 주님을 영접한다고 영접했어도 모두가 다 주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의 구주라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당신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주님 믿습니까? 아멘. 그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 구주라고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분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영접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당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말이죠. 똑같이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해도 주님은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저것이 정말 어떻게 나를 믿고 있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주님이 그들을 다 성도로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자신들은 주님을 영접한다고 했고, 자신들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주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보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도 그래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2절 23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런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들과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으로 소개하지 않고 거짓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을 뭐하리라?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한번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의지하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있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다고 해서 그들이 다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7장 22절로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별의별 것을 다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주이심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이신 것을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별 것을 다 해도 여러분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구원이 없다는 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관심사가 이 육신의 삶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삶. 즉 타락한 인생의 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삶. 이 삶이란 말이죠. 자, 그 삶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의 그 얘기를 꺼내와 가지고 지금 요한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삶. 그 삶은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 인생의 구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달려오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삶이 뭐예요? 타락한 삶, 곧 섞여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악과 죄와 버무려져 섞여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 있는 삶에 집착하고 세상에 있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 그들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믿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최근에 한국교회가 너무나 아주 혼란하고 혼탁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세요. 교회 강단에서 외쳐지는 수많은 이야기들 보세요. 이적과 기적을 다 바라게 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금방 부자가 될 것처럼 자기 인생의 그 사업이 금방 일어날 것처럼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막 벌어질 것처럼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간증을 해도 그 간증의 그 핵심이 뭐냐면은 자기가 어려운 형편 중에 예수님께 11조하고 예수님께 또 예배를 잘 드리고 이랬더니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내 사업이 이만큼 일어났다. 내가 지금 이런 위치에 올라왔다. 다 그런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들의 그 핵심의 근간은 어디에 있냐면은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고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 뭐 잘 되고 뭐 성공하고 크게 되게 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혼합되어 하나님이 분리해놓은 악과 분리해놓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혼합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다시 구별된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사는 백성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이 땅에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질병에서 낫게 하고 망한 사업을 다시 일으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악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하나님이 그 구별해 놓은 그 영적인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할 때 우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이것이 없이 그저 이적과 기적을 인해서 온다면은 거기에는요, 그것은 구원이 없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무엇을 보고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여자친구 때문에 교회를 나왔다가 예수님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어려워서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은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나왔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떤 이유로 나왔든 무엇을 보고 나왔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교회를 나왔든 무슨 이유로 나왔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내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 복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일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주이신 것을 아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한 삶이 된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삶. 그러면 우리는 혼란하고 혼탁해가지고 버무려져서 악과 섞여 사는 이 삶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별해 내신단 말이에요. 구별해.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고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말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성도들에게 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면서 이 땅의 것에 또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것이 아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어 놓으시는데 우리는 그 말을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이적과 기적을 바라봄으로 이 땅에 집착하며 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별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separated, 구별된. 그래서 더러운 악한 죄 그런 것에서부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구별된 삶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주님이 보여주는 이적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왜 말씀이 우리의 믿음에 가장 중요할까요? 이 말씀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기 때문에? 순종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 한번 따라해봅시다. 말씀에는 순종이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곧 순종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삶 자체가 뭐예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 그 순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삶.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순종하고 권력에 순종하고 자기 욕망과 자기 쾌락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행할 때에
그때 뭐라고 그래요? 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다 순종하라 하니까 다 순종했단 말이에요.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러니까 채워놓고 이제 떠서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떠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 하인들이 단 한 톨도 토를 달지 않고 왜 그러냐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뭐 했어요? 순종했더니 거기에서 천국의 잔치가 다시 열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곧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적과 기적을 바라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뤄내시는 순종의 인생이 다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